한 주간 동안 저희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그 참혹한 상황,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들이 지켜보면서 정말 21세기 이 과학 문명의 최고도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있는 이 세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약 2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때로는 돕고 때로는 이끌면서 민주적인 국가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던 이 모든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참된 능력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영원한 제국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어떤 뛰어난 문화력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참으로 돌이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하루 이틀 후에 파키스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그 목회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의 세력이 파키스탄에도 대단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에도 그 탈레반의 그 모든 그 행동 지침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그 신변의 위협을 지금 맛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도자와의 그 이메일 교신에서 마지막 저는 스가랴서에 있는 4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하고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부으신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그 초대교회가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박해 상황 속에서, 엄청난 그 탄압 속에서 그 조그맣게 시작되어진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그렇게 힘있게 불타오를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결국엔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마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행전의 그 모습을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뱀을 손으로 짚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 행전의 그 기록을 이렇게 압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같이 삽시간에 타올랐던 그 초대교회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교회 내에서 점차 세상과 타협해 가고 여러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주권을 대치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 속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갖춰져 있는 기독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현대 교회는 세상 앞에서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또는 밖에 버려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사람들 앞에 비웃음을 당하고 발에 발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교회와 사상 속에는 세상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본물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여러 힘있게 전투적으로 우리를 대항해 오는 그 이슬람교의 세력은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못한 모든 지역을 다 접수해 가고 있으며, 아니 이전에 기독교가 흥황하고 있던 지역까지도 지금 이슬람교의 그 전투적인 세력들이 접수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들의 문화와 정신계 속에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다원주의가 오늘날 우리 복음의 유일성의 그 정체성을 매우 흔들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그 위기 상황을 저희들이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본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그 초대교회의 생명력과 불타는 그 능력이 그렇게 타올랐던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바이블 크리스천의 모습을, 성령 받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제외하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정상적인 상태는 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죄의 욕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값지게 드리고 헌신된 상태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정상적인 그 바이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가 모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들은 또 따로따로 우리들은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품성적인 열매들은 계속 말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괴한 그런 신학과 이론으로서 오늘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왜곡된 것일까요? 한번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런 성품적인 열매를 마치 인격 성장이나 품성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으로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풍성하다 보면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그 근본적인 목표는 인격 성장, 품성 개발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것이,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들의 제자됨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의 실천을 통하여 사랑의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가 교회 성장의 열쇠다, 또 부흥회의 어떤 전유물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복음 증거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들의 전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은사와 나타남을 통하여 그 말씀의 진실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증거하신 그 기록으로 가득 찬 것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때처럼 우린 다시 원교회로 돌아가서, 우리들은 그 시대의 가장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은사적인 그 차원을 우리가 빼놓고서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하여, 그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초자연적 또는 초이성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전도 현장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나타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2008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2008년 그때 제가 교수 안식년을 받아서 제 아내와 함께 여러 선교 지역을 한 해 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4개월 동안이었습니다. 그 안식년 2008년을 맞기 전 몇 년 전부터 저는 계속 기도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14개월 동안을 그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해 저의 소원과 목표는 성령께서 각 지역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친히 옆에서 지켜보고 참관자로서 또 성령의 도구로서 한 해 동안을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 오직 한 가지 일념이었었죠. 그래서 그 한 해는 지금도 특별한 해로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4개월 동안의 그 스케줄이 빼곡하게 채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역에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기다림과 기대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우리들의 그 사역이 마쳐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행하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은 또 어떨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 가기 전에 제 아내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나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또는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을 통해서 다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1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14개월이 지나고 나서 14개월 동안 빼곡하게 우리가 메모했던 그런 내용을 쭉 뒤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성령께서 예외 없이 크게 이곳저곳에서 큰 열매들을 드러내셨던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해 동안의 그 임상 실험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 확증하게 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성령의 나타남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란 복음 증거를 위한 무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이론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실증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증거의 무기로서 일하시는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그 뜻대로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 나타난다고 하는 것. 즉 성령께서 그 각 필요한 상황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에 따라서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나타남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우선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귀에게 유익한 결과가 돌아올 수도 있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헌신된 이러한 영혼들과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나타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르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날 때는 전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인적인 차원이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마음의 깨달음을 통한 차원, 두 번째는 우리의 발성을 통한 차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믿음으로 옮기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차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다양하게 성령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9가지 정도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9가지는 이 3가지 그룹으로 묶여집니다. 그 9가지 중에서 3가지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두 번째 3가지는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나타남은 바로 전도,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이것을 먼저 크게 전제해 놓고 이제 각 논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영들 분별함.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마음의 깨달음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주의 사역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들이 부어질 때에 우리들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지혜로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정말 꿰뚫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지혜로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지혜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란 지혜의 말씀과 유사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 지식의 말씀이란 감추인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환경들의 가려진 내막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호련히 깨달아지는 그러한 나타남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성과 우리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나타남을 통해서 어떤 어둠에 쌓인 것들의 그 비밀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깨달아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 딱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행실을 숨기고 있던 것이 딱 드러났던 거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장에서 성령께서 원하실 때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입니다. 영들 분별함도 이 지식의 말씀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특별히 영들 분별함이란 어떤 인간의 영적 상태의 그런 어떤 그 숨겨진 것들이라든지, 이런 특히 인간의 영혼 속에 그런 감추어진 것들에 대한 그 분별이 임하는 것이 영들 분별함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심령을 분별해가지고 뭐라고 마술사에게 말하냐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에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의 차원인데,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과 방언들 통역함과 그리고 예언인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방언은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굳세게 만들어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방언을 말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방언의 의미를 우리 마음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방언의 감동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에 그 방언을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방언을 통하여 우리들은 내 영혼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위축됨으로부터 또 해방되고 내 안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내 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어떤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 이 방언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서 굳세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성령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이죠. 그리고
방언 통역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외국어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말할 때 내 마음으로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 방언의 통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들 통역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방언만 하면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고, 방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 나타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저께군요. 방글라데시 목회자들 그룹하고 제가 성령의 삶에 대한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가 어떤 목회자분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에 대냐면 방언 통역에 대해서인데, 자기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 방언을 하다가 특별히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할 때에 그때 마음속에 자꾸 깨달아지게 되는 그 의미가 생길 때, 그때 자기는 그것이 방언 통역이라고 믿고 그 마음의 깨달음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실천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방언하는 자가 방언 통역하기를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통역을 하게 되면 마치 예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이 되어집니다. 남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나타나진 깨달음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성경 기록되어 있는 성경 자체가 예언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 기록되어진 성경으로서의 그 예언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나타남,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학자들은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가지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것들은 이미 초대교회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게끔 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방언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갔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성령께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보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육체를 입고 계실 때보다도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광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력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은 지금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진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보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33년 동안 활동하던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가 바로 그 시대의 시작인데 그 시대의 시작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로마 제국 전체에 확산되어질 만큼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면 오늘날 21세기야말로 이 초대교회 때 부으셨던 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사모하면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 듯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예전에 우리에게 그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청원했듯이 말이죠. 오늘날 그 초대교회 때 부어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외치며 사모해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하고는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종교 혼합주의의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하고는 저 이슬람교의 그 강력한 폭력적인 종교성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이 두텁고 간사한 벽을 뚫어 나갈 수 있는 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순전한 영혼이 되어서서 성령의 능력에 다시 우리가 덧입혀지는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나타남의 도구들이 되어져서 이 성령의 나타남의 무기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아주 잘못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술적인 예언, 무당적인 예언 이런 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나타남은 복음 증거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나타남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질 때 복음이 권세 있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적절하게 교회를 향하여 또는 불신 세계를 향하여 전달되어질 때 이것이 매우 힘있게 적용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개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명예를 위해서 말하는 이런 예언 현상은 복음 증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세 번째, 참다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참다운 성령의 예언이란 언제나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튼튼하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 때문에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예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짓 예언인 것이죠.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예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감동이 우리의 입술에 늘 넘치기를 우리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화목하게 해주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데에
필요한 덕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이런 아름다운 덕담을 우리들이 어디서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그 말씀,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어째서 사람들이 예언하면은 무서워하고 예언하면은 잘못되기 쉽고 예언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 이런 관념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예언에 대한 그 전례적인 그러한 그런 우리들의 그 종교 의식 속에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들은 무당신앙과 아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무당들을 찾아다니고 신접한 무당으로부터 뭔가 점괘를 받고 그리고 무당들이 주절주절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예언을 기대하곤 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다 보니 마치 목사님이 하시는 예언도 전에 무당들이 하던 그런 예언과 같은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적인 예언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기륭화복의 문제를 주의 종한테 가서 예언을 받으면은 그것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무당들이 점을 쳐주고 마음속을 뚫어보듯이 목사님들한테 가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그 목사님이 그런 문제들을 다 쪽집게처럼 찍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관념은 상당히 전에부터 전례적으로 이어져 왔던 무속적인 그 예언 관념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적인 예언과 이런 무속적인 예언 사이에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니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도 마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복을 주고 또 사람들의 그 미래를 앞날을 점쳐주고 그리고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막 드러내는 이런 것이 예언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예언 행위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본 것처럼 정말 성경에 나타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다. 복음 증거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죠. 세 번째 차원은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인데 여기에도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이것은 아주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이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속에 생기는 어떤 믿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그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마치 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나타남이 표현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움직이고 뭔가 행동할 때에 그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분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지나가다가 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분의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옮겼을 때에 그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난 그 믿음이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질 때 우리는 전에는 도저히 믿지 못하던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아무리 이런 것들 부인하려고 해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확신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일들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병든 자를 찾아 나선다든지,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결국에 이 은사들이,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어요. 그 미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는 언제나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함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만약에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관계없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능력행함 마찬가지입니다. 능력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행동에 옮길 때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능력행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와 같은 능력행함의 나타남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의 나타남의 차원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 기독교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오늘날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의 신앙과 삶으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참다운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그 모델을 찾아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이런 생뚱맞은 감을 만약에 우리가 갖는다면 그만큼 우리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 그 10가지 재앙의 역사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들어 쓰고 있다. 바로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던 이유는 그 바로 왕의 강팍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 역사 속에 계속 되어지고 있지요. 초월적인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으로서 33년을 사시면서 그의 생애 속에 이 기사와 이적과 병고침과 온갖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할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난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성령의 통치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큰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 무기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에 비하면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미미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제 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명칭이 요즘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와 함께, with 코로나. 참 부정하고 싶은 단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대를 우리들은 진입하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코로나 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결국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요청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한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마치 수많은 제약과 위험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갔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제약이 많다, 연약하다, 못한다, 안 된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도, 이런 연약성 속에서도 복음은 지금 강하게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은 그동안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들, 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가지 못했던 곳들까지도 오늘날은 온라인 매개체를 통하여 성령께서 지금 자유롭게 역사하고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쩌면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 급속하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어쩌면 이제 마지막 시대의 도래를 우리들이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복음은 신속하게, 그리고 모든 장벽을 넘어서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문을 활짝 성경을 향해서 열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제시되어져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죄악으로부터 회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더러운 귀신과 억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큰 권능으로 주의 말씀을 기쁘게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스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기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은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안일한 자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구경꾼과 같은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밟으셨던 그 스텝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를 위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딪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어쩌면 마지막 복음의 완수를 준비하고 있는 시대일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위하여 역사의 현장에 한 모퉁이를 힘있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놀라운 열매들이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는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도록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성령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